쯤엔 못할 성경 구절들이 혹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된 목공 그런 건축을 하신 분들은 오늘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사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이게 이제 뭔지 조금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단순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성막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도는 사실상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그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성막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이 예배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그 성막을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 위에 제일 먼저 이제 올린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의 덮개예요. 이 덮개가 오늘 4중으로 4중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그 성소를 짓는 건물,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널판이라고 합니다. 널판을 어떻게 짜고 만들어서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널판의 받침을 몇 개를 어떻게 또 놓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휘장은 2개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과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막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좀 쉽도록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 사진을 좀 미리 올려놨었는데 보고 오셨나요? 보고 왔어요? 봐도 뭐 잘 모르겠지 뭐. 그래도 일단 여러분 한번 참고하고 보시고요. 이제 대충 건물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세워지는데,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게 이쪽에 20개의 이제 이렇게 20개의 이제 널판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요 밑에 이제 또 그 밑에 받침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 이 성막 덮개라는, 성막이라는 말은 오늘 맨 처음 나온 거죠. 이 위에 덮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휘장은 요 성소, 여기를 보고 지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그 백성을 무슨 나라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민족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 혹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오늘 다시 복음을 듣고 영접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소유가 됐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는 마귀종으로 태어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고, 제사장 나라는 만민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멘. 그래, 그 제사장 나라의 모든 삶의 중심, 그 제사장 나라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그게 성막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민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뭘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도록,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게 이게 성소고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제사장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걸 우리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성막이에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나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이러고 우리는 원망하고 갈등하고 불평할 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러잖아요. 진짜? 오늘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맞아? 이 예배가 뭐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에게 뭐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아멘? 그래, 모든 삶의 신앙과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성막과 이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이 성막에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도하심을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에 보면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말씀 중심에 두고 성막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 그 말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은 여기 예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 세상 사람들 돈 있고 먹고 마실 거 있어 뭐 하나님 의지, 뭐 하나님을 의지해? 그거 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종교는 다 나약한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자기는 나약하지 않은 줄 알아요? 30년 뒤에 죽을 거면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 뒤에 죽을 거면서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래, 종교를 믿는 거래요? 그래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답과 주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인생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특징, 문제만 오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피할 길이 없으니 자기만 믿고 살아왔고 자기 방법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방법으로도 그 힘을 가지고도 못 지키는 문제가 밀려오니까 어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또 세상에 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요, 나를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엄청 싸움꾼입니다. 하나님이 깡패 싸움꾼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대적을 멸하시는 싸움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피하면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피하면 돼요. 아멘.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도 있지만 성막을 뜰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이 중심으로 사방에 3지파씩 딱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겁니다. 바쁜 일이 많겠죠.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많이 있겠죠. 예배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운 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니까. 우리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시대에 맞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방법이 약 6,000년 전에 성막이었어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오늘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이 예배 못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흐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산에서 보인, 네게 보여준 양식대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또 금 또 여러 가지 막 예물들을 이제는 다 가져오면 어떻게 만들어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떡상을 만들고, 자 대략적인 이제 설명들을 지난주에는 떡상과 또 등대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물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지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는 성막과 성막의 덮개. 자, 그래 이제 이 성막은 첫 번째 이제 요 지성소 위에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이 성소 위에 덮개예요. 덮개. 그 첫 번째 덮개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지으라고 하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천사의 형상을 수를 놓아요. 수를 놓아서 이제 10폭의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5폭씩 5폭씩 2개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 5개는 또 뭐냐? 한 폭씩 한 폭씩 해서 5폭을 하나로 묶고 5폭을 하나로 묶어서 이 2개를 이어 연결하는 10폭의 휘장을, 이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그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는 청색 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청색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흰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색깔에 그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뭘로 덮어져 있냐? 그리스도로 덮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느냐? 염소털로. 이 염소털은 습기를 잘 막고 보온 다습하는 이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염소털로 장막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앞에는 10폭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덮개이기 때문에 어때요? 좀 더 길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11폭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덮개 염소털에 대한 의미는 버림받은 이 그리스도는, 이 염소털은 뭐냐면, 염소는 우리가 이 희생에 쓰여지는 제물이었어요. 제물. 그 제물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이 속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뭐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세 번째 덮개가 순양의 가죽. 이 순양 자체도 누구를 의미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이 무슨 양이었어요? 순양이었어요. 그 순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죽음이 용서받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에 무슨 물을 드렸어요? 순양의 가죽을, 붉은 물을 드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덮개, 이제 마지막 덮개가 뭐냐? 이 모든 마지막에 이제 덮개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덮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마지막 덮개는 뭘로 덮냐?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해달. 이 해달의 가죽은 이제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하고 일단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질기고요, 방수성이 뛰어난 가죽이고 사실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얼마나 거칠고 색깔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바람과 또 햇빛에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 이제 그게 해달의 가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속에 있는 화려한 것, 황금으로 칠해져 있고 이 성소 안에 이 그룹으로 홍색, 자색, 이 청색 실로 있는 그 화려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어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만 보여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겉에서 보는 거 보고, 겉에서 여러분 쳐다보는 거 보고 그냥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 겉에서 볼 때 아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성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화의 보좌의 비밀과 응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비밀을 아무나 보고 모르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비밀로 주셨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그걸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이 하나하나 물건들이 전부 뭐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성도들을, 우리 자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뭐요? 그 은혜에 덮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덮개를 만들고요.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성막의 널판과 널판 받침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널판과 널판 받침을 만드는데 널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만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를 떼서 보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두 개만 제가 그려놓으면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잘못 잡았습니다만 여기 앞면이 좀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는데 제가 뒤에를 넓게 해버렸습니다. 여기 앞면이 넓고,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요 앞면에 이렇게 이제 앞에 띠를 띄울 수 있는 앞에 고리를 만들어란 말이죠. 앞면에 고리를 만들고요. 옆에 사이로 통과하는 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4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띠를 5개를 만들어라. 이 말은 이 각각의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요 사이로 통과되어지는 이렇게 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하나하나를 요 사이 가운데서 끼워서 여기까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체로 이 조각목을 만들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연결할 때 또 이것하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또 나오게 해서 이게 서로 조립이 되어져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요 앞에 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고리가 튀어나와서 여기 전부 이렇게 5개의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이 앞에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제가 일단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뭘 만드느냐? 요 받침을 만드는데 이 받침도 하나가 아니라 이 2개로 나눠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침 하나의 무게가 뭐냐? 45kg이 나가요. 은으로 만드는 받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20개, 요 뒤에 여기에 또 20개. 받침은 하나의 받침 밑에 2개의 받침, 이 조각목, 이 널판 밑에 2개의 받침이 들어가니까 40개를 만들고, 요 성소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각목을 세워서 또 마찬가지로 받침을 그렇게 세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널판과 받침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높이는
5m, 폭은 75cm가 되는 거죠. 높이 5m, 이 폭이 하나가 7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조립을 해서 또 움직일 때는 이걸 해체를 해가지고 또 들고 가야 되고 메고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요 조립하고 풀 수 있도록요 아주 정교하게도 하지만 또 이동하기 쉬울 수 있도록 최대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 이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서로 뭐가 되어져요? 일체가 되는 겁니다. 일체. 근데 그 터가 뭐요? 그리스도의, 이 받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각목으로 만들 때 또 이제 조각목 사이 여기에다가 겉에 뭘 칠해요? 금으로 이게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금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조각목은 나무에 불과할 뿐인데 그 조각목과 같은 그 조각목 위에다가 뭘요? 금을 칠하고 금을 입혀서 아주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우리가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이 금과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이게 하나하나 띠를 그냥 메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저 뒤에 마지막 3번에 있지만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건물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이 조각목 하나하나가 사실상 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대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고 창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데 고리 하나 갈고리 하나도 어때요? 그 모든 건물과 그 모든 성막을 하나로 꿰어 짜내는 이 고리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로 꿰어 매는 도구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성도들 여러분 중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갈고리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아멘? 여러분요 완전히 틈을 주지만 아무 그 어떤 누가 와도 침범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성전을 여러분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전의 조각목과 같이 띠와 같이 받침과 같이 갈고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뭘 만들어라고요? 휘장을 만들어라. 그래 이제 아까 그 이제 휘장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 그 지성소의 기둥은 4개를 세우는 거예요. 4개.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세워서 요 지성소에 이제 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휘장을 칠하는 거예요. 이제 이 휘장이 뭐냐? 이 휘장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 성소와 그래 지성소를 이제 이 휘장을 쳐서 나누고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다가 이제 뭘 들여놨어요? 여기에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예배할 때에 그 죄사함의 축복을 입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성소와 휘장을 가지고 지성소를 나누고
그 뒤에 이제는 앞에다가 뭘요? 여기에 떡상을 만들고 두고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 했던 등잔대, 이렇게 등잔대를 두고, 그렇죠? 자, 이 떡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등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빛을 비추고, 요건 전도를 의미하고 요건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음 주에나 아마 보겠지만 여기에가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태워 올리는 곳이에요. 그 향은 뭐냐? 기도의 향을 이야기해요. 그래, 이 속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에 입구에 5개의 기둥을 세우고 또 여기에도 뭘 만들라고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보기에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완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매일 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불똥 치우고 청소하고 이 예배를 매일매일 예배를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리고 난 다음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매일 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말씀하리라. 아멘. 요게 이제 성막의, 성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무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대제사장만,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이것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인, 생명의 일단 먼저 언약이 되신 언약인, 다시 말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지성소의 언약궤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답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는 생명의 말씀인 떡상과 말씀, 그리고 향로가 이제 앞으로 놓이지만 기도에 대한, 그리고 등불, 빛을 비추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소는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의 40일 뭘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창대교회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창대교회에 온 게 아니요, 이 성막을 짓는 순간에도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이 성막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고, 그 성막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언약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창대교회로 세움을 받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온 교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그냥 왔다 내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택함 받은 교회의 의무와 예배자로서의 책임감이 없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 앉아 들러리 하다 가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말씀 못 듣죠.
다른 거 하느라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 성도들 와서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예배자의 뭘요? 의무와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교회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대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모든 성막을 이루는 그 성소를 이루는 그 받침대, 그 모든 기구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엮이고 묶이고 하나가 뭐요? 꿰어져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약할 때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응답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오늘 편준현 집사님 오늘 퇴원해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교회가 되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한 몇 달 동안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 그러니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 아니라면 이게 내 몸이라니까, 내 몸. 그게 교회가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뭘로요? 줄로. 아까 말했던 그 띠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형제 안에 서로 쳐다보면서 자매 안에서 하면서 우리거든.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이걸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참,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성소와 성막을 짓는데 서로 뭐 됐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단이 뭘 틈으로 하냐? 저 불신자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 속에 나 중심을 못 버리게 만들어. 이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버리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아까 말했어요. 이 기둥 하나가 다 서로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했는데 이 뭐요?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계속 뭐요? 흔들거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서요. 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꺾어내고 어떻게 막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뜻이 되고, 이 한 뜻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까 봤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 성막 하나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지는데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가 뭐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막 하나를 지키고 교회 하나를 지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응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최고의 망대입니다. 그래, 이 교회를 지켜내고 카메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오늘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함께 살려야 됩니다. 각 구역의 망대를 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구역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그 모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전도운동으로 일어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혼자 놀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혼자 놀지 마세요. 예.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안 맞아. 개모임 할 때는 우리가 일단은 목적과 동기가 같기 때문에 개모임 하면은 금방 하나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달라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결합되고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성도,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런 성도들을 치유하고 깨우고 살려서 든든히 서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구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 쓰임새와 또 그 용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담아 놓으시고 교회와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담아 놓으셔서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행하고 지켜야 할 영적 의무를 담아 놓으시고 제사장과 목회자와 주의 종이 지켜내야 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영적 역할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결합되어 이제는 정말로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이제는 일으켜 세워서 견고한 그리스도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 이룰 성전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